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뛰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당황한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즉시 연락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무덤에 와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이 부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고 그들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졌다, 아니 예수님이 어쩌면 부활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그 후에 던졌습니다. 그것이 20장,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세 가지 메시지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것은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용서는 기독교의 최후의 메시지고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용서를 경험하거나 용서를 거치지 않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를 포기한 사랑도 없고 용서에 대해서 침묵하는 선행도 없습니다. 크리스천의 모든 덕은 용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에 주신 메시지는 용서였습니다. 내가 누구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사하질 것이요 당신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는 용서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되고,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해야 되고, 내 가족을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민족을 용서해야 합니다. 남북의 가장 큰 문제는 용서의 문제고,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도 용서의 문제고, 우리 시대의 모든 갈등의 문제도 용서의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이 용서의 주제를 다시 정확하게 잡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갈등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용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한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은, 이 글을 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도마에 대해서 관심이 무척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3번이나 쓰고 있는 걸 보면 그 도마가 문제한데 굉장히 참 이렇게 아주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도마가 귀여운 구석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도마가. 또 최후 만찬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메시지를 전할 때도 도마가 또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던 장면에 도마가 빠졌는데 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 도마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도마가 3번 나왔는데 3번 다 발언이 참 미숙합니다. 미숙하고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비신앙적인 발언을 이 도마가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도마를 가리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도마를 가리켜 회의론자다, 비관론자다, 또 실증론자다라는 별명을 붙여준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계속 의심하는 제자, 같이 일하면서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피해가는 제자가 이 도마였습니다. 오늘 24절부터 이 도마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시작. 디드모라 여기 24절에 보면은 이 디드모라는 도마가 예수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이유가 설명이 없습니다. 두 가지 가능합니다. 아마 그때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못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무관심해서 그 자리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항상 내내 잘 참석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빠지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빠지고 자기가 빠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못 들은 것을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은데 이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이 없는 반면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라는 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했다는 말, 예수님의 못자국을 봤다는 말 등등을 아무리 설명해도 도마는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25절입니다. 도마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첫째는 자기의 친구 동료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현장을 다 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마는 안 믿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25절에서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고도 안 된다, 보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손가락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가락에 넣어봐야 알겠다는 겁니다. 옆구리에도 넣어보고 손가락에도 넣어봐야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보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 속에 넣어서 타치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환상일 수도 있으니까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도마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성격상 이성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 봐서도 안 되고 자기 손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믿겠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도마와 비슷한
코드가 맞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직책도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한 발자국 뒤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완벽하다. 나는 실수가 없다. 나는 확실하다. 또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생각 없이 예수 믿나? 왜 쉽게 결정하나? 저 사람은 너무 감정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마의 경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결정 내릴 수 있는 것은 도마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이미 예수를 떠났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는 걸 보면 예수님도 좋고 교회도 좋은데 결정적인 믿음은 유보를 한 상태가 바로 도마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10년, 20년 계속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발을 하나 뒤로 빼는 분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나오세요. 계속 나오면서도 결정적으로 믿지는 않으세요. 이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내가 도마를 보면 자기 생각이 굉장히 옳다는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아냐면 2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6절을 보세요. 며칠이 지나서 8일 동안 논쟁을 했는데 안 믿었다는 겁니다. 8일 동안. 그 제자들은 예수님 내가 봤다. 예수님 말씀 들었다.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 다들 흥분하고 있는데 도마만 8일 동안 계속 동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드디어 예수님이 8일 지나서야 도마를 기다리다 못해서 만나주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8일 전의 상황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습니다. 문들은 닫혔습니다. 그때나 똑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도 똑같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또다시 와서 번거롭게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한 사람, 도마 때문에 예수님이 이 번거로운 작업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또 찾아오신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첫째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도마에 대한 애정과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의심하고 결정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8일 동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도마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순종해서 우리한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따르면서도 계속 저항하고 따르면서도 계속 우리는 믿지 않고 따르면서도 계속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일부러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찾아오신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8일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단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도마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도 빠지고 믿음 생활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간신히 교회에 다리 하나 걸쳐놓고 계셔도 주님은 여러분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믿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도마에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도마가 원하는 방법으로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수준하고는 안 맞아요. 예수님이 도마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마에게 모든 제자들에게는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마야, 이쪽으로 와봐라. 그리고 내 손을 좀 펴보겠니? 내 손가락이 여기 있는데 좀 집어넣어봐라. 내 옆구리 창자국이 있는데 거기도 좀 네가 만져봐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야단쳐서 몰고 가지 않습니다.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수준에 내려가셔서 여러분의 의심을 하나씩 만져주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와봐라, 손을 펴라, 내 손에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만져봐라 라고 하는 이 거치장스러운 과정을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나씩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따뜻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줍니까?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강요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 없는 걸 이해하세요. 의심 없는 자에게 내가 왜 의심하냐고 야단친다면 이 사람은 갈 데가 없는데 의심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해하시고 아시고 그 밑바닥까지 같이 내려가셔서 이 사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한 영혼을 우리가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도마의 의심을 다 풀어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라. 사실 도마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미 예수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좋아서 그 공동체에 그는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동료들의 얘기를 도마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믿는 일에 대해서는 인색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도마가 믿음이 없었다라기보다는 믿음이 없어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믿음을 계속 가질 것인가,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예수 오래 믿으신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믿음이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점점 식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가 남을까요? 껍데기와 형식만 남고 알맹이는 다 빠져가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믿음은 없다기보다는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열심도 식어가고 있고 봉사도 식어가고 있고 찬송가 소리도 약해지고 있고 기도 시간도 짧아지기 시작을 했고,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은 가다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프랑크푸르트에 한 교회를 빌려서 임시 집회를 했어요. 독일 국교인데 약 한 300~4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 교회에 등록된 교인은 5,000명이랍니다. 그 5,000명이 종교세를 낸답니다. 근데 주일날 오는 교인은 20~30명이래요. 그것도 노인네들만 있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를 팔기로 결정했답니다. 믿음의 형태는 있어요. 거기에 기가 막힌 파이프 올겐이 있더라고요. 그 앞에는 피카소 그림만큼 느껴질 정도로 좋은 조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문제는 교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우리 한인교회가 거기서 칸타타를 연주했대요. 그랬더니 독일의 교인들이 자꾸 그거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한국 사람들이 칸타타 연주해 줄 수 없냐. 왜냐하면 이 독일 교인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국가가 월급 주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그 교회가 프로테스탄트 교회 중에서 300~400명이 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독일에 제일 큰 교회가 몇 명이나 모이냐고 그랬더니 잘 모여야 300~400명 모인대. 프리처치는 좀 있대요. 그런데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제가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롤레라이 강까지 가봤는데 그쪽으로 쭉 가보니까 교회들은 곳곳에 보여요. 곳곳에 보이는데 교회 교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국 교회는 이미 다 그렇게 됐어요. 제가 영국을 1980년대에 갔더니 영국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술집으로 팔리더라고, 교회가. 내가 아는 한 교회는 그것은 역사적인 건물이고 문화재 건물이기 때문에 교회 헐지는 못해요. 교회 모양이 있는데 그 안에가 디스코장이에요. 그리고 술집이에요. 교인들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돈 있으면 그 교회를 내가 다 사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던 그런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는지, 디스코테장으로 바꿔져 가는지.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점점 식어갔던 거예요. 교회는 등록했어요. 종교세도 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이미 믿음은 사라진 거예요. 독일의 이성주의에 의해서.
합리주의에 의해서. 아무도 없어요. 전 도마를 생각했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베들레헴 교회에서 그 예수 탄생교회에서 했는데 바로 그 앞에 모슬렘이 높은 망대를 세워놓고 거기서 아잔의 기도 소리를 계속 틀어대는데 내가 가보니까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는 완전히 죽었더라고요. 아잔 기도 소리에 눌려가지고 맥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아주 비참해. 복음이 이렇게 눌려 있더라고요. 복음이 이렇게 눌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러분이 없다기보다는 문제는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형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껍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례교인이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대대로 나는 크리스천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 안에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손가락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지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시작. 도마는 드디어 깨졌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십자가를 볼 때는 안 깨집니다. 부활을 보고 깨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은 죽음은 이해합니다. 부활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은 좋지요. 믿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요. 그래요. 그게 기독교 아닙니다. 다 착한 일을 하자는데 그 기독교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착하자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회 정의를 만들자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가로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여. 아마 그때 도마가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뻣뻣하게 서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태도만 봐도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어요. 분명히 도마는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눈에는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 정말 당신이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요, 우리가 이 사회 경험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정말 당신이 부활했다는 말입니까? 이 도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녹아지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 몸 안에 새로운 영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형용할 수 없는 영적 감동이 있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에는 계속 눈물이 흘렸을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는 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요 못합니다.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를 이유를 수없이 많이 댔어요. 그렇고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는 증거와 믿지 않을 수 있는 증거가 반반일지 몰라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믿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놀이가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결단입니다. 믿음은 자기의 의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말 할 수도 있고 좋은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 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먹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과 자유의지와의 관계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쪽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쓰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심도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선택할 거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거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선택할 때 객관적인 조건으로만 선택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조건으로만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객관적인 조건은 나쁜데 그냥 사랑이 가서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좋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게 느껴져야 돼. 여러분, 그 길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욕하는 건 쉽지만 칭찬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좁은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믿는 자가 되어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다 보여줬더니 도마가 무릎 꿇고 My Lord,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네가 날 만져보고 믿냐? 확인하고 믿느냐? 그렇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 그랬어요. 할 수 없으면 만지고 믿으십시오. 확인해보고 믿으십시오. 할 수 없으면. 그러나 진짜 축복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안 만져보고 믿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예수님 우리 집에 올 거 없어요. 내 하인이 죽게 됐는데 주님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꼭 따져서 확인해서 믿는 것도 축복입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믿는 것은 복 중의 복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무엇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택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을 택하십시오. 안 되는 걸 택하지 말고 되는 것을 택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모든 현상이 다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택하십시오. 나는 우리 민족을 보는 눈도 믿음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는 눈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는 눈도 믿음의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게 보십시오. 직장 나쁘다 그러면 더 나빠져요. 나쁜 직장도 다니면서 최선을, 비록 그
직장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은 내가 그 직장을 다니면서 이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변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활용해 보십시오. 믿는 자가 되어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가 꼽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않고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고 믿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